제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창세기 37장부터 거의 끝장까지 계속되는 요셉에 대한 긴 이야기 가운데 갑자기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이야기가 38장에 삽입되어 나옵니다. 유다와 그의 아들들의 결혼과 가정 이야기가 주요 내용인데 우리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그의 신부감을 신중하게 골랐고
창세기 24장 3절에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할아버지 이삭도 아들 야곱을 결혼시킬 때 가나안 여인 중에서 고르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그러나 유다는 아버지 야곱이 말하기도 전에 자신의 뜻대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4대째 이어져 가야 할 신앙적 가문의 유훈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가나안 사람을 가까이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고, 더불어 눈에 보이는 것을 급하게 선택하고 맙니다. 2절에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라는 설명에서 보고 데리고 동침하니라는 동사들은 유다의 행동이 신중하지 못한 채 연속해져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고라는 동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대로의 의미이며, 데리고라는 단어는 눈에 보이는 것을 손에 취하다는 뜻을 전달해주며 바로 육체적 관계로 이어져 갔음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새 아들 엘 오난 셀라를 낳았고, 첫째 아들 엘을 위해서 자신이 가나안 여인 다말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신앙적 가문의 유산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여인을 선택해 놓고, 아들은 자신이 며느리를 선택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게 되었고, 형사 취수 제도에 따라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의 자손을 이어가게 하려고 형수를 맞이하도록 했으나, 오난은 그것이 싫어 형수에게 생명의 씨를 일부러 주지 않아 그 일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둘째 아들 오난도 죽게 됩니다. 연속해서 두 아들을 잃은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수절하고 친정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한 후 그때 큰아들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다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유다는 다말이 문제가 있는 여자라 생각하고 셋째 아들도 죽을까봐 며느리 다말을 아들에게 줄 생각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말을 믿고 수절하며 기다리던 다말은 셀라가 장성하였어도 자신을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보고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로 올라온 시아버지 유다를 과부의 옷을 벗고 얼굴을 가린 채 에나임 성문에 앉아서 만나게 됩니다. 유다는 아내를 잃은 때라 며느리 다말이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습에서 딥나성의 성전에서 일하는 가나안 종교의 여자 창기인 줄 알고 염소 새끼를 주기로 하고 그 약조로 자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맡기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게 됩니다. 다말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석 달 후 수절하고 있는 며느리가 임신을 한 사실을 알게 된 유다가 불살라 죽이겠다고 나서자 그때 다말은 시아버지가 맡겼던 약조물을 꺼내며 임신한 아이는 시아버지가 셋째 아들을 주지 않아 가문을 이어가지 못하게 하므로 자신의 남편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밝히게 됩니다. 유다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하며 며느리 다말의 행동을 인정해주고 다말은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 중에 하나인 베레스에게서 훗날 그 자손 중에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라고 하는 그 족보의 계보가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의 주인공은 아무리 모든 이야기의 흐름을 끌고 가며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중심 인물로 등장을 많이 해도 유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그의 아들들도 아닙니다. 당시에 힘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여인 다말이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실제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만들어줍니다. 시아버지 유다의 마음대로 자신의 인생이 결정되어 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그 여인 다말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하시고 인류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그 복된 가문을 세우는 주인공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아니고서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 수 없게 됩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던 한 여인의 운명,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의지대로 바꿀 수도 없이 평생 과부의 옷을 입고 수절한 채로 거짓말에 속아서 살아야 했던 비참한 운명의 여인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악함으로 죽었던 유다의 아들들과 자신들의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며 거짓말과 속임수로 며느리의 운명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시아버지 유다를 하나님은 고발하면서 다말을 선택하셔서 그녀의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지어 주십니다. 저마다 살아가는 인생은 다르고 각자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종착점에 서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인생을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고 동일한 고백을 드린 날이 올 것입니다. 다말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 것을 보고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아직 남은 인생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물임이 분명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갑니다.